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잠시 떠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이여령 선생님의 그 마지막 인터뷰를 계속 묵상하면서 좀 지냈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만나기 힘든 지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셨던 그분이 이제 생애 마지막 인터뷰를 지난주에 했다라고 지난주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그분의 인터뷰를, 꽤 긴 인터뷰를 다시 읽고 또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러한 좀 고민들과 또 깊은 생각을 가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자가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때 선생님은 모든 게 선물이었다고, 모든 게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My life는 기프트였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선물 기프트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 주시던 그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잃었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지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생애 전부가 선물이고 그 선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무한히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깨에 힘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이고 찬송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속에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을 많이 읽히는데,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읽히는 책 가운데 For Magic이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4가지 단어를 강조하는 그런 책인데요. 옛날 우리가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확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주 외칩니다. 열려라 참깨, 콩깨, 말깨 뭐 이렇게 하면 열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이 4가지 단어를 계속 이렇게 체질적으로 사용하면 우리 인생의 문이 저절로 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4가지 단어가 뭐냐? 첫 번째는 excuse me.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사실 뭔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그죠? 근데 저쪽 사람들은 그걸 잘해요. 늘 입술에 excuse me, excuse me 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내년 3월 달에 또 우리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진 본능이 있어가지고 목적지가 저곳에 있으면 막 뚫고 가면서 사람들하고 막 어깨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화를 냅니다. 뭐가 부딪혔다면 나와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부딪혀도 그냥 가요.
그러면 되게 화를 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늘 어디를 가고 부딪힐 것 같거나 또 이렇게 해집고 갈 때 늘 입에 excuse me, excuse me 이러면서 가요. 그죠?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 여행하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김 집사 빨리 와! 특별히 여러분 단체로 어디 지하철 같은 데 가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근사님 여기 와서 자리 맞춰놨어! 벌써 두세 영혼 잃어버리는 겁니다. 늘 우리가 excuse me, 예, 죄송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may I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May I help you? 예, 뭔가 좀 도와드릴 것이 있습니까? 예. May I open the window? 문을 좀 열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더워서 문을 열고 싶은데 감기 걸려서 지금 바람 들어오면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 옳다 할지라도 먼저 양해를 구하고 행동하는 것.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엄마를 따라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마침 이제 봄철 이제 5월, 6월 앵두가 아주 빨갛게 맛있게 이렇게 소담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앵두를 안 사요. 그래서 아이가 침을 꼴딱 삼키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그 모습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다가 그 고사리 같은 손에다가 앵두를 빨간 앵두를 집어 주었어요.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엄마가 애야 뭐라고 한마디 해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어가 뭐냐. 이분이 책을 쓰면서 이 세 번째 단어, 이 땡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다가 네 번째 단어를 적지를 않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었는데도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단어가 뭘까? 제가 그 책을 뭐 찾아서 원서를 찾아서 뭐 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네 번째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았는데 I love you가 아닐까. 여러분 우유 중에 제일 맛있고 달콤한 우유가 바로 I love you 이거 아니겠어요? 예. 어느 유대 어머니가 별로 배운 것은 없는 무식한 어머니였지만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세 가지를 늘 가르쳤대요.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항상 감사하라.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망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하고는 같이 놀지 말아라.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 매사에 원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뺏어가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 거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밤이고 낮이고 그것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묵상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심령에 씨앗처럼 심겨지면 이제 그것을 밤이고 낮이고 묵상하면서 꿈속에서도 묵상을 해요. 아침에 깨면서도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묵상하면서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옛날 중학교 때 배웠던 한자 수구가 생각납니다. 금묵자 흙, 금묵자 적이라고 하는 한자 수구가 있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이 들고 금은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에 금은 먹자국이 나는 거예요. 튕기게 되는 거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긍정의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가 내게 충전되어지는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또 여러분 생애 역시 다른 사람을 충전시켜주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만나고 헤어졌을 때 와우, 그 친구 만났더니 힘이 나네, 용기를 얻네, 격려를 얻네,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데 기분이 꾸리꾸리하고 말이에요, 뭔가 복잡하고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건 내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누구와 그럼 가까이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고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마디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갔다고 그래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버림받은 심령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도 그것이 들려오지 않는 것,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정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 옥중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소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보면 히브리 계통 유대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바로 그것은 감옥이 되는 것이고, 감옥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되찾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것은 수도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 감옥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수도원 같은 인생입니까? 아주 특별한 상이 하나 있는데요. Master of Influence라고 하는 상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자신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작가 아니면 좋은 강사에게 주는 그런 상이 바로 Master of Influence라고 하는 이런 상인데요. 이 상을 받은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많은 책을 썼던 분이 있죠. 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분인데요. 이분이 75세에 자기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강조하는데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니라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에 대해서 그런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었고 나의 훌륭한 동력자였고 친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들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었고 그러기에 감사하고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면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 한 촌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로 판정이 되어지면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어요. 동네에서도 추방이고 해당이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서 토굴 속에나 또 그 광야 속에서 외따로이 자기들만이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하면 가족들이 그들이 있는 굴 앞이나 그 낭떠러지 위에서 이 밧줄을 통해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서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먹고 생활을 해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도다 부정하도다 티끌을 무릅쓰면서 그러면 다른 건강한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몸이 치유되어졌음을 이제 확증받고 또 증명해야 될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몸이 지금 이제 깨끗이 회복된 것 같다.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이 나병에서 깨끗이 치유되었소.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면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가진 뒤에 다시 가정의 품으로 교회 또 회당과 성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말은 너희 몸이 치유될 것이니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에 그 치유된 것을 확정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가운데 그들의 몸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지금 떨어져 살아야만 했고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저 토굴 광야 가운데 꼴짜기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이 다시 몸이 회복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의 특별한 믿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들 모두에게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것은 기도할 일이 참 많은 가정인데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표현은 아주 예 합니다만 속으로는 우이씨 자기가 기도해야지. 죄송합니다. 우이씨라고 써서 진짜 제 마음은 우이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들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가는 가운데 몸이 치유되어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도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9은 가던 길 그냥 가버렸고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셨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했던 바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돌아온 한 사람의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각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즉시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즉각적인 감사였고 신속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은 가는 곳곳마다 감사의 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곧장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출세하면,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멋들어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면 할 것 같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즉각성이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그곳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사람의 감사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순수한 감사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의무감이었어요. 나병에서 깨끗이 나은 것인지 아닌지, 이제 광야 토굴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기에 이 제사장이 가는 길은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치유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워서 내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 몸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발적인, 그래서 그 감사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수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적이고 의무감으로만 되어지면 여러분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기쁨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5주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던 그 개척의 처음 영성을 계속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가 목회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느냐, 그것이 25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목사의 가장 딜레마이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받았던 은혜 너무 커서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뭔가 헌신하고 숨겼는데 어느덧 그것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사서 돈을 써서 그 일들을 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이때까지 우리는 그냥 자원봉사자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힘드니까 사람을 사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자. 그럼 너무 쉽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가 하지요 라고 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저가 하지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냥 교양 있게 조근조근 소근소근으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작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크게 소리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크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춤추며 찬양하시고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겠어요. 실은 3부 예배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찬양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스톱하려고 했어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데 얼굴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그의 감사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입술로는 감사하는데 마음과 태도가 글러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태도도 마음도 겸손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다섯 번째, 그의 감사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이고 제 길로 다 가버렸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뭅니다. 자칫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감사의 특징은 감사의 행동, 감사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살해를 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감사에는 분명한 행동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의 제물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치든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곡식을 바쳐드릴 때도 첫 번째로 거두었던 첫 이삭을 드렸고, 과일을 드릴 때에도 그 나무의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짐승의 경우에도 첫 짐승을 드렸습니다. 양을 제물로 바칠 때는 함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흠이 있는 것, 상처난 것, 구부러진 것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우선순위가 되심을 그 예물 드림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수에 가면 여수공항에서 저 동쪽 편으로 이제 이렇게 벌판이 있고 그곳에 신풍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나병 환자들이 곳에 생활을 했던, 또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있는 애양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치유된 음성 나은 자들이 다른 데 가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자연적인 부락을 이루고 양계도 하면서 살아가는 마을이에요. 그곳에 가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순교자 손영은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평소에 손 목사님께서 목회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묵상하셨던 성경책과 그분이 평소에 입고 다니셨던 옷도 그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주 특별한 유품이 하나 있는데, 손영은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드렸던 감사의 봉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아주 중요한 감사 헌금 봉투가 뭐냐 하면, 그의 두 아들 동신, 동인 형제가 여순 반란 사건 때 친구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당한 뒤에 주일날 두 아들이 지금 순교 당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 헌금 봉투가 있고 그곳에 감사의 제목 10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소 목사님께서 드렸던 그 감사 헌금은 교회로부터 한 달 받았던 사례비의 2배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감사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9사람도 육신의 치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언어, 주님과 맺어지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감사의 사람 하면 다윗 아닙니까? 늘 감사했고 찬송했던 다윗. 다윗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동이었던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늘 전쟁을 하면 패전하고 쫓겨다녔던 그 나라가 승리하는 나라, 승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가장 부강하고 가장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가정, 일개 목동의 가문이 왕위를 계승하는 왕가의 가문이 되었고, 그 가문에서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네 번째, 물질이 차고 넘쳤습니다. 가난하고 쪼들렸던 그의 가정이, 그의 왕국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아버지가 들여졌던 어마어마한 건축 헌금으로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었고 왕궁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을 그 가정과 그의 생애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홍익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윗이 받은 축복을 함께 누려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받은 것을 또 흘러보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가정들,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세워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감사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저희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 인생이 주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으로 인하여서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육신의 질고 속에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그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